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13장만 볼 겁니다.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제 그 보기 전에 제일 위에 보면 또 서머리가 있죠. 저번에 우리 10장까지 봤고, 그래서 예수께서 1장부터 4장을 거쳐서 그 사역 시작이 어떻게 준비되는 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준비된 사역을 예수께서 5장부터 9장에 걸쳐서 하시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8장부터 9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은 이제 예수께서 계속 주구장창 이 땅에 계시어서 천국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 의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이 확장 운동에 또 그 사역에 참여할 자로 그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중대한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그 사명이 그렇게 겉보기에는 적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이 뭐 사람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선포하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되 또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11장부터 12장, 특별히 11장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해도 이 사람만큼은 수용해야 하는데 세례 요한마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걸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던 그 당시부터도 그렇게 무작정 이렇게 환영받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제자들 여전히 어리석고 믿음이 적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과연 이 천국 확장, 천국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겉보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사역이 맞는데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주님의 은혜로만 그 짐은, 그 사역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여전히 무거운 것 같아요. 여전히 수고하게 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짐은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2장까지 갔을 때 제자들의 시각에서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거죠. 천국 복음 사역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길래,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줄 보면, 마태복음 13장 설명에 관한 첫 번째 줄을 보면 7개의 천국 비유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의 큰 가르침이었고요. 10장이 두 번째 큰 가르침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13장이 세 번째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개 남았는데 18장과 23장부터 25장 이 2개가 남아서 큰 5개 덩어리로 이루어진 신약의 모세오경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이.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책인 13장 천국 비유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7가지 비유를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씨 뿌린 농부 비유부터 물고기와 그물 비유까지, 특별히 그 밑줄 4개가 가라지 비유부터 물고기와 그물 비유까지 밑줄이 거 있죠. 이 밑줄 거 있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거놨고요. 그만큼 사실 비유는 누가복음에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웬만한 비유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만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이 천국 비유장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특별한 장임과 동시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4개의 비유를, 요 가라지 비유부터 물고기와 그물 비유까지 마태복음이 기록하면서 천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비유는 보통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쳐 보신 분들이나 뭔가를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할 때 얼른 가져오는 것이 비유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비유는 굉장히 친절한 태도예요. 가르치는 분의 친절함에서 나오는 어떤 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왜 못 알아들어? 예를 들면 하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잖아요. 보통 비유는 그 당시도 그랬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다릅니다. 혹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이 제자들도 이 10절에서 보듯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더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더 아주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설명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미궁에 빠뜨리는 설명이 비유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더 쉽게 이해시키고자 7개 비유를 주신 게 아니라 못 듣는 사람은 더 못 듣게 하려고 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뭐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시뻘건 글씨로 쫙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10절 이하부터 왜 비유를 말씀하게 됐냐면,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게. 즉 그래서 9절과 43절에 나온다고 했지만 빨간 글씨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는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귀가 아니겠죠. 꼭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려고. 즉 천국이라는 것이 모든 자에게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핵심이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도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다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을 누리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천국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러함을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듣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장을 통해서 듣는 것,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비유를 통해서 보겠지만 깨닫는 것, 이게 그렇게 굉장히 천국에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나중에 이제 이 비유 말고도 여러 가지 비유를 여러 번 말씀 읽으면서 보잖아요. 근데 비유 읽을 때 중요점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세한 부분들에서 의미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농부 비유 있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떨어지죠? 돌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이 농부가 농부 기술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만 떨어뜨려야지 왜 씨를 막 길가에 뿌리고 막 가시떨기에 뿌려요. 근데 이게 비유는 원래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고 나머지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과장법을 쓰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1세기에 어떤 농부도 이렇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막 씨를 대충 막 뿌려서 밭에 떨어진 씨만 자라게 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씨를 조심스럽게 밭에만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농부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느냐? 그거는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 탁 뿌려졌을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농부가 여기저기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지, 1세기 어떤 농부도 그렇게 뿌리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하나님이거든요. 복음을 처음 주어진 하나님이 실수가 많으신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너무 세밀하게 파고들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저건 무슨 뜻일까? 하다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 해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더 하나 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3번에 감추인 보화 있죠. 44절과 45절, 46절에 나오는 값진 진주 비유. 이걸 보면 보화는 우연히 발견해요. 진주는 찾다가 발견합니다. 찾습니다. 구합니다. 구하다가 찾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은 우연히도 발견되는 것이냐? 또 값진 진주 비유 보면 아닌데요. 열심히 찾아야 천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비유를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것이, 그거는 초점이 아니에요. 우연히 얻게도 되고 찾아야 얻게 된다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말하고자 하다 보니까 덧붙인 이야기들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세세한 부분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게 비유의 해석 방법론 아주 철칙입니다. 이거 제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별의별 복음들이, 별의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주 큰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어려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때로는 이게 나중에 좀 이제 잘못 퍼지면서 역시 천국 받는 사람이 예정돼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예정돼 있음을 이런 비유가 알려주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그 운명이 길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좋은 땅이 되고 싶어서 좋은 땅 된 거 없잖아요. 비유를 보면. 그렇죠? 태어나 보니 좋은 땅이었어. 그럼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이 비유는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닌데 이 불필요한 사사로운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문을 왜곡하거나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신학과 대충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구원은 예정됐다. 그러면 지옥도 예정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봐라,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비유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길가는 내버려라. 돌밭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지옥 가겠지.가 아니고 왜 천국 복음이 뿌려졌을 때 받지 못하는가? 왜 돌밭 같은 사람이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라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비유인 거죠. 현상을 말하는 거지 그들의 최종 운명을 확정짓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비유를 7개의 비유지만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면 크게 천국의 현상과 속성을 3가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가지로 이렇게 제가 나눠본 거예요. 1, 2, 3번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에는 하고 했던 첫 번째 문장에는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7개의 비유를 나열한 거고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요. 아래 1, 2, 3번은 종류대로 분류한 겁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려운 본문은 다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유명하잖아요. 농부가 뿌렸어요. 그래서 길가에 뿌렸어요. 왜 죽습니까? 씨앗이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천국에는 말씀이 중요하고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비유, 가장 긴 비유부터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과 가장 밀접하여 있는 것은 말씀이고요. 그것을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길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음이 없고, 돌밭, 잠시 기뻤어요. 말씀 듣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바로 넘어집니다. 그럼 말씀이 안 들려요.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지만 염려와 유혹, 세상 염려,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것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그나마 좀 낫지. 그게 아니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똑같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도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예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길가기 때문에, 그들은 돌밭, 가시떨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반드시 좋은 땅,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23절에 나오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특별히 가라지는 원수가 심었대요. 근데 지금 막 뽑으라니까 뽑지 말래요. 왜냐면 좋은 씨앗이 상할 수 있으니까 두었다가 마지막 때에 나누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들은 결국 42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돼 있고, 물고기와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는데 일단 같이 있어요. 물속에. 하지만 그물 안에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릇에 담을 때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눠요. 그물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즉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공존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갈립니다. 어디든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공존한다. 그럼 마지막 운명은 똑같아요. 50절에서도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비유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의 비유는, 천국 비유는 왜 하나로 묶였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3, 2, 1.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1번.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비유가 지금 3개. 즉 반응이 양극화되어 있죠.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와 관련된 비유가 3개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정도면은 그렇게 성공적인 천국 복음 사역은 아닌 것 같은데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천국은 원래 그렇다. 천국은 늘 반응이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 마지막 운명은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제 천국에서 그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가 튼튼해야 돼요. 나중에 그 천국이 싫은 분들은 이라도 치과라도 열심히 가셔야 돼요. 이를 갈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다음에 너무 많이 울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많이 울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갈리라. 열심히 치과 가시고 눈물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흘려라. 그래서 이 반응의 양극화를 이 세 개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묶였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똑같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겨자씨 작죠?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모래알처럼 작습니다만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본문처럼.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아시기에는 아마 그것이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실제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닌데, 그래서 겨자씨가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31절, 32절. 누룩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소말. 가루소말이면 약 50kg입니다. 150명분을 대접할 수 있는 양인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 엄청난 큰 반죽이 되겠죠. 크게 부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는 또 공통점이 있죠. 뭐겠습니까? 천국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이래가지고 천국이 뭐 어떻게 되겠나 싶지만 반드시 천국은 확장된다. 커진다. 그냥 확장은 이 ing, 진행 과정을 말하는 거고 확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죠. 그러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또 다른 것들이 암시도 있어요. 천국은 작지만 커지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다려야죠. 너무 실망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 천국이 왜 빨리 내가 있는 곳에서는 확장되지 않는가? 천국은 분명히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이 말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철저하게 꼭 붙잡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제자들의 삶을 꾸준히 살게 되면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겨자씨만해 보여도 아무리 가루 서말 같아 보여도 그곳은 반드시 큰 천국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묶은 비유들의 포인트고요. 마지막 비유들은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진주는 열심히 찾다가 구하다가 찾았어요. 이거 가지고 천국은 어쩌다 주어지기도 한다. 열심을 다해야 주어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보화를 만났을 때, 진주를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았어요. 둘 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딱 보고는 팔았어요. 그만큼 천국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잘못 포인트를 잡아서 천국을 위해서는 이 보화를 보았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밭을 사버렸죠. 사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건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포인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도 구하다 찾았지만 여기는 또 보화를 찾았던 사람은 막 기뻤는데 이 진주를 찾은 사람은 전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왜 천국을 욕심이 생겼나 기쁨이 없이 그랬을까? 이것도 포인트가 아닙니다. 구하다가 찾았을 때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뭔가 암시하는 게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믿음이나 신앙이나 천국을 아이들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보험이라는 개념을 이제 자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험은 이제 훗날을 위해서 지금 나의 일부를 가지고 훗날을 도모하는 거죠. 훗날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훗날을 위해서 지금 가입해두는 그 보험, 이거를 신앙이나 믿음이나 어떤 천국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할 때 쉽게 이해시키고자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들이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보험 들었나요? 보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인했습니다. 올인하는 건 보험 든 게 아니에요. 거의 빠진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가는 아주 현명하게 내 일부를 딱 들이면 내 노후가 보장되는 보험 무용론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천국은 보험쯤으로 이렇게 환치될 수 없는, 환원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가치,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도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신분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이따 이제 2번 문제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높은 신분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 내가 무언가 다른 신분이 되기 위해서 밑바닥에 깔아놓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할 디딤돌쯤 되는 신분이 천국 시민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훗날을 위해서 혹시나 모를 훗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미리 들어두는 보험이 아닌 것처럼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죠. 다른 더 높은 신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좋은 신분들이 많죠. 사로 끝나는 신분, 목사 말고는 다 사로 끝나는 신분 좋잖아요. 목사도 좋죠. 근데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거는 뭐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신분이 천국 시민이라는 무게와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의사라는 어떤 그 신분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놨을 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기대는 당연히 뭐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저울 부러지겠죠. 이게 훨씬 더 무겁죠. 천국 시민 이건 뭐 그냥 천국 시민이 돼야 이걸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일단 보험증으로 따놓은 어떤 그런 기본 신분쯤 이렇게 좀 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천국이 정말 가치 있으면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도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헌신을 보이는가를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 현상과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이지? 원래 그래요. 천국은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천국이 도대체 확장은 되겠는가? 천국이 커지긴 하겠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천국은 커진다. 천국은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어마어마한 반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자는 여전히 적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칠 것이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천국은 저항을 받지만 천국은 반드시 확장될 것이니까 이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헌신하라. 이게 세 개의 비유의 흐름입니다. 저항받는다, 반드시 커진다, 가치 알고 헌신하자. 세 개의 비유가 이렇게 7개의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분류를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13장 51절과 52절에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적어 놨는데 이걸 다 말했더니 그리고 말하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깨달았는지 뭐 물어보니까 말씀하신 건지 대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건 또 다른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 천국의 속성을 또 따로 알려준다고도 볼 수 있지만 7개의 천국 비유를 요약해준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복음서 전체에서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만 딱 한 번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집주인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올 정도로 두 개 다 소중히 여기네요. 그다음에 내오네요. 근데 이 집주인은 무엇과 같으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 백성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고요. 천국의 제자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 천국 백성들은 가만히 선물로 천국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얌전히만 있으면 막 천국 백성이 이것을 유지하고 뭐 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훈련 받는 겁니다. 제자 된 훈련 받는 이면서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신분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과 옛 것은 구약 말씀, 쉽게 말하면 새 것은 신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7개의 비유가 특별히 첫 번째 비유가 강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깨닫는 자들,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즉 천국 백성, 교회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 그 신분을 막론하고 뭐 새 가족이든 아니면 뭐 장로님이시든 뭐 누구든 막론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뭐 배우지 말라 뭐 그런 분들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꾸준히 연구하는 서기관처럼 살아야 합니다. 서기관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천국 백성은 서기관과 같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천국을 수용하고 확장시키고 또 높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잘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유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처럼 53절부터 58절에서 보기 좋게 배척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어디서요? 고향에서. 예수님을 잘 안다 하는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개의 비유로 뭉뚱그려진 그 묶인 비유의 현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하지만 이미 보고 듣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답은 뭐 제가 중간에 내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약간 번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외국에서 한 8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제일 큰 문화적 충격이 뭐였냐면요. 어딜 가나 정답을 원하더라고요. 늘 정답이 있어야 돼요. 정답이 없으면 안 되고, 근데 외국은 절대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냥 저의 생각을 물어요. 그럼 일리가 있으면 동의하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반박하고, 그럼 저도 반박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요. 너는 너의 생각, 나는 나의 생각. 뭐 그분이 아무 유명한 교수님이든 제 선생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도 저에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나는 절대 너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에게 오늘 너에게 배웠다고. 동의하지 않는데 저 그러다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는 모든 질문은 정답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질문에는 딱 정해진 답을 말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이 있어야 되고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학생은 나쁜 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자는 나쁜 학자고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막 논쟁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시는 연락이 오질 않아요.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렇구나. 그래서 제 큰아이도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잠깐 번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아이가 4년 정도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만 4년 다니다가 왔는데 안양에 있는 호동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루 갔다 와서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든가 했더니 여기는 내 생각을 묻질 않아. 그게 1학년 아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끊임없이 묻거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데 그럼 뭐라고 하니? 외우래.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얘기해보래. 그래서 얘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of?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너 방금 내가 뭐라고 말했니? 이걸 물어보지 않는데 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볼 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미리 밑밥을 깐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은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끝까지 공부 안 하더라고요. 뭐 내버려뒀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 이제 답은 있어요. 천국 비유는 천국 소물을 뿌리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은 반드시 큰 나무로 자랄 것이며 큰 반죽이 된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비유 속에 답은 하나 나왔어요. 이 특별히 천국 비유장 13장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들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것을 결실을 맺는 거예요. 즉 좋은 땅이 되어주는 겁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들었고 깨달았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꼭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답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혹시 요즘 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치 종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무지 확장될 수 없는 피폐한 상황이 됐을 때 진짜 달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그게 종말이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천국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계속 커지면서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얘기하지 점점점 축소되고 축소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는데 이 설교를 보면 이 봐라 막 퇴폐하고 피폐해지고 타락하고 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럼 우리 13장과는 굉장히 많이 상치되죠. 반죽이 썩을 것이다. 나무가 시들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 것이다.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방금 읽었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요? 한번 이런 것들을 정답은 분명히 본문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듣고 실천해서 결실을 맺는 천국의 제자적 기관들이 늘어나고 그 삶 속에 침투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러면 천국은 계속 막 불 거예요. 하지만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이래가지고 천국이 확장되겠습니까?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두 비유, 보화와 진주죠. 천국의 가치가 매우 크며 따라서 그 천국의 시민이라는 신분 역시 어떤 신분보다 높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와 천국 시민의 가치는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또 바꾸면요. 천국이 내 안에서, 내 눈에, 내 마음에서 작아지면 나도 작아져요. 근데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이 아니면 천국이 작아지든 높아지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천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높든 작든 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 거고 자존감이 낮으면 뭘 해도 낮을 텐데 천국이 내게 정말 중요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면 천국이 그래서 높이 보인다면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천국이 내게 별것 아니고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커 보이고 더 어마어마해 보이면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굉장히 쓸모없죠. 뭐 나중에 예수님 되면 그때 한번 써먹을까?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네 정도밖에 될 수가 없죠. 천국이 커지면 시민인 나도 커지고요. 천국이 작아지면 내 눈에 천국 시민인 나도 작아집니다. 이것도 한번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 조별로 모이셔서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별로 나눠주셔서 이야기 나누시죠. BGM 플리즈.